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떠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 일행이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서 하룻밤을 묵기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동네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섭니다. 그때 야고보 요한이 너무 화가 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멸합시다 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죠. 우리가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멸하겠습니다. 그래도 됐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심하게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함께 있고 믿음으로 시작한 길에 막아서는 일이 있을 때 그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제자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믿음으로 행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해도 여러분 뜻밖의 일이 일어나고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를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했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제자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주하면 나도 저주해야지. 거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혼내주고 나도 저 사람들 반드시 보복해야지. 그런 사람은 제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자는 거절당할 때 함께 저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인내해야만 합니다. 제자는 저주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포기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참아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한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해버리면, 내가 인내하지 않으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이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제자는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거절당하는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은혜의 말씀, 나눈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떠나실 때 일어났던 두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그냥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 따라 나섰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인데 너 나 따라올 수 있느냐? 이거 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 하는 거예요? 나 따라오면 뭐 하는 거예요? 고생할 거라는 거예요. 고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앞에 사건을 통해서 보았지만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거절했어요. 예수님 가면 좋을 것 같지만 따라다니면 환영할 것 같지만 아니다. 거절당하는 일도 많이 당하게 될 거고 그래서 나와 같이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으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하고요, 예수님이 친척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왜?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잡아서 정신병원에 좀 넣어야 됐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요. 그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
가족들도 친척들도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생각해서 지금 잡으러 오는 이 상황에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여러분, 제자는 십자가 질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더 세게 얘기하면 죽을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그저 스승의 말 잘 들어서 스승의 학문을 잘 배우고 스승에게 논문 패스해서 너 학문적으로 인정받았다. 그게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건 분명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로 산다라는 것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한다는 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적당히, 때로는 무슨 대단한 부귀영화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따르는 건 여러분 헌신하는 길이에요. 헌신하지 않고는 여러분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에요. 포기하지 않고는 따를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의 시간만 생각해 보세요. 이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물질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장사하면 많이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말에 피곤한 게 쌓여서 여러분 그 달콤한 잠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만남과 좋은 식사의 자리,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헌신하지 않고는, 포기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10장 앞에 9장에 보면, 오늘 이 9장의 말씀, 이 9장의 말씀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동네로 보냅니다. 권세를 주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면서 마을로 가라, 그리고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전도에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가난해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 되면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되는구나, 입에 풀칠도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사람은 행여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즉 희생을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구할 것은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희생이었고, 우리가 구할 것은 영광이 아니고 박수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 한참 어린 디모데에게, 자기는 이제 노년이에요. 은퇴하는 목회자가 됐어요. 이제 막 안수받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야, 너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군사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래서 예수님이 군사령관이라면 우리는 군인이라는 거죠. 군인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시간 자기 마음대로 씁니까? 자기 뜻대로 사용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요,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너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라갈 텐데 마침 우리 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좀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요구는 정당한 요구예요. 당연한 요구입니다. 부모 공경의 실천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도 예수님도 장려했던 상황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 여러분 모든 다른 일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장례, 여러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님의 장례를 좀 치르고 예수님 따라가도 될까요?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아니, 부모님의 장사를 치르는 것 그렇게 많은 날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부모 가정 버려도 된다, 부모 버려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정도로 너의 부모의 장례가 시급한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급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 그 이상으로 지금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제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는 죽음의 영역입니다. 장례라고 하는 건 죽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은 생명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죽음에 속한 일, 죽음의 세계에 신경 쓰지 말고 생명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즉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데 몰두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썩어질 것들에 온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육체를 위해 사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육체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는 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제자요,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온통 신경이 가 있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행여 죽을 것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전업주부로 사는 것,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이 혹시 죽음의 영역이 아닐까? 여러분, 그것이 죽음의 영역이 아니라 생명의 영역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생명의 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나를 위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저 돈벌이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나의 명예를 높이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사망의 영역에 속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동일한 일을 할지라도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한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밥을 짓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그것은 여러분 생명의 일, 생명의 영역을 감당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일지라도 그리고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에게 속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앞장서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을 쭉 옆에서 지켜보던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지금 보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빨리 가서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도 못했으니까 작별 인사만 하고 따라갈게요. 허락해 주세요. 요청하죠. 여러분, 장대 치르고 올게요. 안 돼 라고 하는 얘기 듣고 이거는 보다는 좀 쉬운 거는 되겠구나. 가족하고 조금 인사하고 오는 거는 되겠지라고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쟁기를 잡습니다. 밭을 갈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 한 손에는 또 몽둥이 잡기도 하고 막대기 잡기도 하고 끈을 잡아서 이랴이랴 해서 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밭을 갈 때 저도 어릴 때 소도 잡아보고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밭 가는 거 보면 여러분, 농부는 앞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밭 갈 때는. 지혜로운 농부는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 밭이 여기 있으면 저 끝에 있는 나무라든가 돌이라든가 한 지점을 딱 이미지로 지정해 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쭉 가는 거예요. 그래야 고랑이 바르게 그렇게 골라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농부가 소를 몰면서 앞도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 밭고랑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나는 다 갈았다고 해서 다 돌아와서 돌아보면 여러분, 이리 삐뚤 저리 삐뚤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농부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농부다. 여러분, 어떤 농부요? 어떤 농부? 이미 쟁기가 손에 잡혀 있는 농부.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작별 인사하는 것 여러분 인지상정이죠. 얼마든지 갔다 올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마저도 금하신 건 여러분 정말 예수님 대단하다 냉정해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것을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뒤돌아봅니까? 여러분, 왜 뒤를 돌아봐요? 여러분, 살아보면서 왜 뒤돌아봤을까요? 뒤돌아보는 건 미련 때문이에요. 미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뒤를 돌아봅니다. 성경에 여러분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저주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롯의 아내.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예수님께서 저 지옥불에 있는 유황불을 건져다가 하늘로 끌어올려서 하늘에서 유황비를 내려요. 그리고 그 이후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죽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 조카 롯 불쌍히 여겨주세요. 쟤네들만 제발. 그래서 하나님 허락해 주잖아요. 천사가 쫓아갑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롯의 가족들만 다 이끌어 산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롯의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부가 많았는 도시였냐면 그 도시는 무엇으로 유명한 도시였냐면 요즘 비싼 소금, 천일염. 여러분, 소금으로 무역했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온 동네가 온 도시가 여러분 그 무역 때문에 소금판 무역 때문에 부가 넘쳤던 도시였어요. 돈이 넘쳐나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걷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다가 이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여러분, 소금으로 돈 벌던 그곳에 한 여인이 소금 기둥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여자가 왜 뒤돌아왔습니까? 여러분,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둔 물질, 그 행복의 미련이 남아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 이렇게 내가 풍요롭게 잘 살았는데, 우리 가족 여기서 잘 나갔는데, 소금 팔아서 우리 진짜 떼돈 벌고 사는 그 시점이었는데, 지금까지 고생하다가 이제 막 잘 되려고 했는데, 이제 좀 떵떵거리며 살려고 했는데, 그 미련, 그 행복 때문에 매일마다 이제는 파티하고, 매일마다 요즘에는 물도 못 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사람들이 매일마다 파티하고, 그 미련이 남아서.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 그들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했어요. 모세가 가서 여러분 구원해서 애굽에서 있던 그 430년의 종노릇하는 것을 구원합니다. 광야로 이끌어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광야에 들어갔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아침 밤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먹였어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 동안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뭐하기 시작합니까? 불평하면서 뭐하기 시작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왜? 미련이 남아서요.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삼았는데도 40년 동안 매일마다 광야에서 사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 하늘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나는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먹던 맛있던, 내가 종으로 살았지만, 그래서 거기는 배불리 먹었던 참외도 있었는데, 수박도 있었는데, 정력에 좋은 음식들 내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부추도 파도 거기서는 마음껏 먹었는데,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리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미련이 남아서. 여러분, 롯의 여인, 천사가 이끌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을 것 같아. 세상의 미련, 세상의 과거에 내가 잘 나가던 때. 여러분, 믿음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돌아갈래? 여러분, 그건 영화에서나 하는 거고요. 여러분, 믿음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유혹과 어떤 방해가 나의 앞에서 막아설지라도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거예요. 나를 막아서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 희생해야 되고 고생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조금 하다가 돌아서고,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그렇게 또 지나고 나면 또 그 자리, 아니 그 자리보다 더 물러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과연 믿음이냐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후퇴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겠다고 결심한 제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기에, 뒤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서 믿음의 사람 제자는 경주자를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세상 짐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미련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라고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주인이라고요. 예수는 믿음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무엇 보면서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까지도 사람들이 저주의 십자가라고, 가장 악랄한 사람들이 죽었던 형틀 십자가, 거기에 오르는 건 수치였어요. 가문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부끄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도 참으셨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보좌만 바라보고 부끄러운 예수님 기쁨으로 그 십자가까지 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경주자가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기하는 마라톤 하는 경주 사람이 여러분 돌아뛰는 사람 보았습니까? 여러분, 허들을 넘는 사람이 밑에 경주하는 사람이 넘어질지언정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시 뒤로 뛰는 사람을 보았어요. 여러분, 한 곳을 생각하면서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매 딛는 걸음이 힘들고 숨이 끝까지 차오르지만 고통스럽지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경주자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온전한 제자 삼으시고자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방해와 유혹을 있더라도 물리치고 뒤돌아서지 않는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려는 여러 모습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분명한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일보다 하나님 나라 전파를 시급하게 생각해야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가 머리 둘 것이 없을 정도로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장례도 뒤로 하고 우선시해야 될 것이 뭘까? 식구들과 이별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 예수님이 이 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급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그 일에 몰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의 마지막 세 번째 조건입니다.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시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요. 제자는 생명 살리는 일에 몰두해야 제자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 신앙으로 살았고 한 영혼,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대로 살았던 참제자 사도 바울. 여러분,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생명 살린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고백이 이를 증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의 온전한 목표, 말씀 전파였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세상의 것, 뒤의 것, 죽음의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몰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자기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40에서 가만매, 그 당시에 40대 이상을 때리면 인간이라고 취급 안 했기에 40 이하만 때려야만 했습니다. 39대까지가 최고로 말이 맞는 거예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을 내가 맞았다. 3번 태장을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배를 타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모든 통로로 갈 수 있는 건 배밖에 없으니까 배를 3번이나 여러 번 탔는데 그 중에 내가 배 타고 갔을 때 3번이나 파손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 3번이나 폭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래서 바다에서 포류하면서 무엇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배에서 바닷속에서 표류하다가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나를 모르는 이방인들 물론이거니와 같은 동족 유대인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위험 속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잠을 못 잔 날은 허구한 날이었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춥게 지낸 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수고하면서도 믿음의 길, 이 복음의 길을 떠나야만 했을까?
그가 마지막에 로마로 가면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왜 로마로 가야 할까?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여러분, 파선을 당해도 굶주려도 그곳에 복음을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었기에, 그 길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기에, 가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복음을 들고 생명을 위해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데 모든 생명을 걸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던 시대, 로마로 가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했던 너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땅끝을 갈 수 있으니까 그는 로마를 가야 했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예수님 당시 살던 땅끝 서바나, 바로 스페인을 가려면 로마를 가야 하니까 그는 로마를 가야 했어요. 그곳에 가야 땅끝 스페인을 갈 수 있으니까, 그곳에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죽을지언정 나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까? 그렇다면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왜 뒤돌아봅니까?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몰라줘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 가족들마저도 내 믿음과 내 중심을 몰라줘도 여러분 뒤돌아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세상, 죽음의 영역, 그 세상 육신의 것들은 등지고 고통스럽지만 헌신해 하시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생명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생명 살리는 데 모든 것을 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에 몰두해야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앞에 어떤 막아섬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절당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저주하지 말고 인내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전하고 생명 살리는 데 집중하는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데만 더욱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헌신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것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사는 자, 생명 살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직장, 저들의 학업, 저들의 모든 하는 아버지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든 삶에 사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